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왜 빚진 자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성장반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면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봤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해야 돼. 해야만 돼. 성장을 안 하면 이 복음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뭔지 도대체 뭐 두려움도 떠나지도 않고, 처음에는 좀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라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오늘 이제 영으로서 13절까지 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생명, 속사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무릇 그러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 당연히 성령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안 쓰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덧입혀 주심을 따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도 성령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과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영으로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말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겉으로 부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어떤 그 생명되어진 그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하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갖다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경은 왜 성령이라고 쓰지 않고 같은 영인데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새롭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도함이라는 얘기를 썼어. 인도함. 그래서 인도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어느 상태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 겉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잘못 얘기하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으로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야.
요거는 조금 구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을, 물론 이 속사람 안에는 성령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거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성령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와요. 성령이 처음에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고 해. 근데 다시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예수의 영이랑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러는데 성령은 쉽게 얘기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생명된 영이야. 생명, 나와 아주 그냥 하나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은 우리 생명과 섞어져 버렸어. 우리와 하나 된 영이야. 하나 된 영. 요거를 조금 구별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구분을.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이것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로 사는 요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생명이에요. 인도를 받는 생명.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영은, 우리가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영은 우리가 부활한 생명으로 저거한 이 속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 앞에는 물론 이제 이것도 종된 그런 거지만 종의 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마귀의 종이 됐었죠. 마귀의 종.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도 이제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말은 율법 아래 이것도 종으로 있는 거예요. 영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육체 안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근데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숨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죽었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근데 복음의 소식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내가 나온 거야.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살아난단 말이야. 살아나. 근데 요때를 갖다가 종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종의 영. 요때가 종의 영이야.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거야. 몽학선생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몽학선생. 율법을 통하여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놓이게 돼.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할 소리가 있대요. 할 소리가 없대. 모든 입을 막았다 그랬잖아. 그죠? 모든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할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막았다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았다. 이것이 종의 영의 상태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영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진 것뿐만 아니라 죽었었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온전히 새로운 영혼 몸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 몸. 우리 안에 새로 생성된 영은, 이 영혼 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야.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야. 재미난 일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제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속사람이란 말이야. 옛날에 있었던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온전케 보호될 수 있는 그 영혼 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기 때문에 산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왜 쪼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갖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가지고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잘라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대. 운동력.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게 십자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죠? 양자의 영이라 그러죠. 양자의 영. 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마귀의,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담이죠. 아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갖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이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또 이제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성경이 그랬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어. 그 마귀의 아들이죠. 아들.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행하는도다.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행했었단 말이에요. 행했었어. 근데 이제 이 마귀의 종, 마귀의 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해. 이 마귀의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한 거예요. 심판. 완전히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버렸어.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이 처리를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의 이 처리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어쨌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장사 지냈었는데 그건 마귀의 생명 아니야. 마귀의 생명. 이 마귀의 생명을 하나님이 미리 심판을 해버렸기에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없다면 우리도 불법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장사진에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세 사람 가운데 속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이 이 세 사람 속사람 주님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이제 양자. 왜?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그냥 알지는 못해도 또 여러 번 좋아하는 거야. 양자 될 때니까 좋아하는 거야. 뭐라 그래요? 마시에서
마시성을 가진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시로 바뀌었다. 진짜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 이거 진짜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마시에서 하시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돼. 생명 자체가 겉사람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낳아야 돼. 새 사람을. 근데 그 새 사람이 뭐냐? 예수님도 영혼 몸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혼 몸이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으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사람으로 계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영혼 몸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었어. 그래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낳고 있는 거죠. 낳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양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 구원의 서정에서 양자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데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뭐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봐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때 이제 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첫 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게 누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아무나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그럼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누가 오늘 보니까 이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근데 이 양자의 영을 그냥 받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교회의 이 신앙을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좀 우리 동기들이라든지 나가 아는 사람들 앞에 막 우리 동영상을 막 선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들게 뻔하고 이상한 생각할 거고 뭐 어쩌고 그러기 때문에 알리지를 않아.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걸 하실 것을 나는 믿어. 엊그저께 보니까 뭐 15명 우리 교인들에다가 한두 명 더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21명이 됐어. 마음속에 고맙더라고. 우리 교인들 외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돼. 아 어디 거 봤니? 좀 뭐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를 자꾸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 주기도문이 처음에 뭐야?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는데 이 하늘은 거기 있는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하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버리셨어. 그러면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버릇이 되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일들 계획과 경륜이 하나님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 이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야. 우리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요? 성경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된 자에게 주는 거지,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것이 주기도문의 어떤 기도문이지, 그냥 주기도문을 100번 한다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1000번 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 귀신이 떠나간대. 떠나갈 수도 있겠지, 또 떠나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정말로 이 틀 안에서, 이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붙이는 거겠죠. 근데 요 틀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 기도를 행하심으로 응답 받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요 틀 안에서 뭐 살을 붙일 거는 붙이는 거죠. 근데 요 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뭐 우리가 막 그냥 뭐 한다래요. 우리의 기도를 뭐 어떻게 한다래. 막 너희가 뭐 하지 말래. 구원하지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과 나의,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 자매된 너희들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야. 그래서 이제 시편 133편에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교회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서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이런 것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성경이 형제의 동거하여 연합함이, 거기는 분명히 제사장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위임식이 나와요. 위임식. 머리에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관유를 부는 거죠. 관유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전에 내가 많이 했는데 섞는 게 있어요. 섞는 게 있어.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뭐 계피 또 뭐 이런 걸 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냐? 이 관유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또 기름 자체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기름 자체. 그러나 이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동거하여 연합함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이미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며 사는 공동체의 삶을 이루는 거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 형제가 되지 아니하면, 함께 동거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연합체를 이룰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뭐냐면 자기가 강하다는 거죠. 자기. 독립을 해버렸단 말이야. 독립.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동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나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동업을 해갖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자체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돼.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것이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온 옷을 온 몸을 적신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름과 기름 부음과 아론은 뭐가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니까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론 위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 누구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위임식이라는 게 위임식. 이제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 맡기는 거. 누구에게 맡겨요? 오직 하나님 앞에 위임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 위임식을 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유를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에서 이제 그 위임식이라는, 목사님이 위임식이라는 걸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위임 예배, 위임식, 목사님 위임식.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잘못돼요. 위임식이 뭐야? 온전한 담임 목사로서 맡긴다는 위임, 그것으로서 위임식인데, 물론 그 한자적인 의미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위임이라는 거는, 그 구약의 위임식을 한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의식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임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왜 자신이 없어? 여러분 위임식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함께 하셨다는 것은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 구약으로 엮이던 관으로 엮이던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쏟아져 부어졌단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오순절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래. 왕같은 기름 부음이 뭐뭐 있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다고 우리가 선지자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 그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왕직도 행해야 되고 제사장직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직도 행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왕은 보호막을 쳐주는 게 왕이죠. 보호막.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에서 이 왕과 제사장직을 행해야 돼.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야. 성경적인 위임식이 어떤 그런 성경에서 하는 위임식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식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이제 그 안수하는 것을 기름 붓는 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하기만 하면 뭐 대우에서 스스로 그냥 그 안수하는 것도, 장로님들은 또 장로가 안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거듭나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거듭남의 기름 부음을, 이것이 거듭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사역들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사역.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면서 그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는 사람들이 육체의 삶을 따라갈까요? 그 얼마나 한국교회 기름 부음의 사역이 많았어요. 근데 어찌하여 교인들이 욕심쟁이가 되어가고 있냐고. 교회만큼 욕심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십니다. 참 희한한 게 기독교야. 희한한 게. 세상은 열심히 거두어 들여야 부자가 돼. 열심히 남겨야 돼.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구제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누어 주면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한번 해보셔야 해보셔.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한번 해보셔. 여러분들을 비우면 비울수록 욕심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이 어떤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셔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그럼 기름 부음 사역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았어. 그럼 교인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넉넉한 자들이 되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나눠주고 쓰는 이런 자들이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욕심이 엄청 많아. 교회만큼 부동산 장사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부동산 장사를 크게 해. 기업도 이렇게 안 해. 기업도 이렇게 안 해. 기업도 이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엄청난 부동산 장사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한몰되고 떨어지니까 교회가 다 망한다 그러면 저거면 다 주주물러 앉네. 그래서 누구 좋은 일을 시켰느냐? 지금도 그래요. 뭐 100교회 이상이 지금도 한 달에 얘기하는 건지 100교회 이상이 경매 가운데 나오고 있대요. 근데 누가 다 채가냐? 이단들이 다 채가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걔들이 컨셉을 잘 잡았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컨셉을 잘 잡았어. 무슨 컨셉을 잘 잡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죠.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무슨 저걸 했냐면 근데 사람의 선함과 그런 걸 갖고 젊은이들을 많이 포섭을 했어요. 그들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정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원어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한국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거. 초등학교를 자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어민이라고 써놨잖아. 영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원어민이 그것도 영어를 가르쳐준다네. 그것도 무료로. 근데 여기 흘러보니까 웬만한 학원이나 이런 데 돈 주고 가는 데보다 더 잘 가르쳐주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교회라는 걸로 포장됐든지 어떤지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이걸 가지고 해주니까 엄마들이 한두 번 안 가보겠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어다 보니까 교회가 어머니들도 참석하게 되고 또 어머니들이 참석하니까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엄청나게 폭풍적인, 물론 여기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컨셉을 잘 잡았다는 게 컨셉.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지만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을 다 뺏어가는데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답답한 얘기야. 그렇다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될 것 같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육체를 어떻게 제거하는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데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포기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용서해야. 처음에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육신 가운데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 요거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예배 때 그냥 어떤 능력도 없고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고 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을 제거하면 영 가운데 살면서 이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애써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고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는 기도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변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잡아먹는 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지 않으면서 내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나를 건드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만 건드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건드렸대. 난 너를 건드린 적도 없고 우리 모두를 건드린 적도 없어.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네. 근데 저게 나를 건드리는 거라고나를 알아야 돼. 네?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야. 그냥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로 들려야 돼? 나에게 적용되는 걸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참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속에서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생명으로 구별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생명을 한 가지씩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다르다고 그냥 막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막 돌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속에 계신 생명을 가지고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사해주는 거야. 어떨 때 사해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줘서 예수가 이러한 분이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야. 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나타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떻게 오겠어요? 어떻게 오겠어?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깨트려질 때 그 사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그 사람의 지경이 점점 오늘 오전 중에 계속 한 말씀대로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육체 모든 생명을 제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야 돼. 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 그래서 풍성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풍성해. 모자람이 없어. 근데 우리들의 삶에 나는 나의 모습은 어때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날마다 원망, 불평,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그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정말로 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왜? 말로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로 합니다. 말로 그러면 뭐 할 거야? 말로 그러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한 육체의 덩어리를 잘라낼 때에
그때 그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나누어주지. 나누어줄 게 없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한테 나눠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야. 못 나눠줘. 근데 내가 넉넉해져 봐요. 넉넉해져 봐. 그럼 넉넉해.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 안이 넓어지고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나눠줄 게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거야. 뭐를 나눠줘요? 하나님의 나라. 치사하게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그냥 갖다가 나눠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야지 나눠주지. 커야지 나누어주지. 커야지. 여러분의 나라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진단 말이에요. 증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완전해. 언제 이루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나라로 가셨잖아요. 아버지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어. 완전하게. 근데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가. 오늘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애쓰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 지경.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너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오늘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너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 너의 지경. 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터전을 넓히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야. 너 자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넓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넓혀지게 만들고 우리로 정말로 그 안에서 자유하고 어떠한 것에서는 넉넉한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넉넉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쉬십시오.